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14절, 시편 116편 10절,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팩트보다 더 팩트인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 다시 살아서게 됨을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 4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시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13절에 믿음을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라는 것은 성경구절을 이야기하고, 성경구절 특별히 여러분의 성경책, 제 성경책에도 니은되어 있고 각주되어 있고 시편 116편 10절이라고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라고 하면서 믿음을 강조하고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 선포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조금 이 13절의 말씀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14절의 말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자기 앞에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절의 말씀을 보면 사실은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말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증명할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주 예수가 다시 사셨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증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린다라는 것과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다라는 두 가지 사실은 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다라는 사실 앞에 더 한 발자국 나아간 새로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당히 말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 아직은 우리 앞에 펼쳐지지 않았던 일을 확신하며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13절에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믿음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 13절의 말씀은 시편 116편 10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10절,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라는 이 시편의 구절을 보면 이 말씀이 인용된 고린도 후서의 문맥하고는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표준세번역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고린도 후서는 새 번역보다는 10절의 개역 개정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이 바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라고 하는 것을 뒤집어서 나는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6편은 사망의 그리고 눈물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는 시인의 고백이고 증거입니다. 이 시인의 고백과 증거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면서 구원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보면 이 시편의 말씀에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하는 새로운 사실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마다 자리를 잡고 있는 코너가 있죠. 바로 팩트체크라는 겁니다. 팩트, 사실이죠. 세상에서의 알매의 도달 방식은 반드시 팩트의 근거를 들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점검해보고 사실이라는 것이 맞으면 이 사실이 점점점 진리로 인도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그럴까요? 우리가 어떤 사실은 해석에 따라서 너무나 정반대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뉴스에서 팩트 체크라고 하면서 그 팩트를 가지고 양 진영에서 나와서 토론을 벌이는 걸 보면 어떻게 저렇게 똑같은 사실을 가지고 저렇게 정반대의 주장을 할 수 있나, 코미디를 보는 것 같은 상황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팩트는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주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의 세계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즉, 지식이 새로운 지식으로 안내해주고 발견시켜주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는 스텝의 방식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길이 아닌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보면 육적인 눈과 경험적으로 보이지 않던 진리가 비로소 보이고, 진리를 받아들인다면 그 진리가 실제로 내가 명확하게 확실하게 알게 되고, 또한 아는 것에서 떠나서 나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니 우리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실 것이 분명하고, 너희와 함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서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안다라고, 확실하게 안다라고 증거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이것은 구약 처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행하시고 선포하시는 진리를 알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바로 믿음을 통해서. 창세기 15장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런데 8절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위에서는 믿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 또 다른 증거를 요구하는, 마치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야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진멸할지며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전에 있었던 질문,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나 아니면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게 됐습니다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한 아는 것,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아는 것의 내용이 보면 18절에 보면 그저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이야기했었던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도 언약입니다. 이 땅을 소유로 주겠다라고 언약하신 것도 하나님의 언약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브라함은 계약이라고 믿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라는 이 말은 곧 언약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대 사회의 언약식은 이처럼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만약에 언약을 어긴 쪽이 있다면 이처럼 고기가 쪼개져 나간 것처럼 그 언약을 어긴 자를 갈기갈기 찢어놓겠다라는 계약 파괴의 응징으로서 이 언약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암묵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이는 증거가 언약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믿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언약을 믿고 또 받아들이고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진리로 경험하게 되는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육적인 눈으로는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이지만 믿음, 신뢰의 눈으로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 큰 역사를 보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하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더라 하니. 알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번제와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아서 이 기적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더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더라 라고 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고 경험하고 알게 되지만 이 엘리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더 명확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 가라 하니라. 이 사건은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손바닥만한,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작은 구름이 일어나지만 이 사화는 이렇게 눈으로 봄으로써 뒤에 있는 벌어지는 커다란 큰 비를 알게 되지만 엘리야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써 보이지 않지만 큰 비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 무엇을 보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는 걸까요? 사안이 봤던 것처럼 큰 비를 경험하게 하는 걸까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되심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큰 비보다 더 큰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우리 눈에 나타나는 어떤 일들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사업이 잘 풀리고 떨어졌던 가기 힘들었던 대학이 붙고 또 직장을 좋은 데를 가게 되고 승진하게 되고 또 결혼하게 되고, 이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아주 작은 일들을 보고 우리는 믿는다고 이야기.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런데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증거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작은 일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믿고 하나님이 진리이심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이 안다라는 문제, 즉 신앙인의 지식의 근거는 믿음, 즉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알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실 사도 바울은 많은 것을 증거하면서 각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또는 직접 선포를 하면서 우리가 구약에서 볼 수 없었던 많은 진리들을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는 많은 부분이 달라지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그렇지만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이 더디어지면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때로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든가?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 자신을 다시금 다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포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이 디모데 전서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진리를 한데 묶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걸어왔던 그 인생의 길을 통해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사실 성경은 훨씬 오래된 많은 세월 동안 축적되어 있는 증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껏 사는 100년의 인생의 경험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성경은 무려 3,000년 이상의 기록물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보다도 더 큰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많은 진리, 지금 당장은 왼쪽으로 가는 것 같지만 진리는 결국 가운데로 간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우리의 인생이 비록 짧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진리임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특별히 에베소서는 주 2세기에 팽창하는 영재주의에 의한 혼탁한 배경 속에서 위기의 기독교 진리의 확실성을 담보하는 믿음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지주의 하면 너무 폄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 2세기 때의 이 영지주의는 그리스, 로마 문화를 지배했던 헬레니즘 문화의 가장 중심, 예를 들어서 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흐름 속에 있는 철학의 한 계파를 따른 성경 해석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람들에게 인기는 매우 있었고 매우 현란한 말로서 그들을 꿰일 수는 있었지만 이것은 기독교의 진리를 왜곡시키죠. 그럴 때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옳은지 분간하기 어려웠던 시기에 에베소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표준 세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믿음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고, 이 믿음을 혼탁한 시대에 진리로 이끌은,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것은 바로 이 믿음이 하는 역할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 지식에 넘치도록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때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하루하루 일상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우리의 신앙의 도전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낸다면 그 믿음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까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죽음과 눈물의 고비 앞에서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는 것을 사실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진리가 아니고 그저 한 시점의 시대를 표현하는 조리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그 조리가 흘러감에 따라서 우리 자신은 떠내려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닻을 굳건히 내린다면 시대의 조류 속에서도 우리는 떠내려가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가지고자 하시는 성도님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서 그 하나님께서 어떠하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언제나 다시 살아서 서게 됨을 분명히 알게 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너무나 많이 흔들리고 이 길이 맞나 고민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떠나셨나 갈등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사업의 위기, 직장의 위기, 가정의 위기, 자녀의 위기들이, 건강의 위기들이 우리를 저 멀리 흔들어 놓고 시대의 조리에 떠내려갈게 만들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앞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